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먼저 주께 의탁하고 주를 붙들고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일들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과 은총을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하여 주시고 갈 길을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며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호수아 10장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 전해주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에게 속아 맺은 조약이라는 작은 이야기 안에서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한 사건과 상황에서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크게 보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도, 야곱이 두 아내만 아니라 그의 여종들에게서까지 많은 자녀들을 낳았던 것도,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던 것도, 모세가 갈대 상자에 버려졌던 것도, 심지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까지도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 여호수아서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쭉 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거나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긴 했지만 어쨌든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적군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됐죠. 그러고 나자 이제는 아예 적이 창과 칼과 활을 겨누고 있는 여리고 성벽 아래를 계속 언약궤만 메고 돌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죠. 그러니 이제는 조금 그래도 익숙해지고 쉬워질 것 같았는데
곧바로 아이성 전투에 크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한 후 거의 모든 군사가 매복과 유인 작전으로 그 조그마한 성을 치러 나갔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한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한 번에 한 적만 상대하면 되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5 왕의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 펼쳐졌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것 같은 첩첩산중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진보와 영적 성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물론 앞선 2번의 전투에서도 똑같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단순히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때는 넘겨받은 것이 한 성읍, 한 족속이었다면 이번에는 5 족속 5 성읍을 한꺼번에 넘겨받죠. 전에는 하나님께서 일석일조의 유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셨었다면 이제는 일석오조의 유업을 차지하게 하시며 점점 더 놀랍고 큰 은혜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이끄시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5 족속의 연합군도 얼마든지 상대할 만큼 군사력의 진보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가나안 5 족속의 죄악을 거뜬히 진멸하고 청산해내고도 남을 만큼 그동안 쭉 겪어왔던 여러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일으켜 주신 것임을 보게 하고 확증케 하시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받을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고 받을 준비가 되었지 않은데 많은 유업을 한꺼번에 주어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쟁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 죽게 된 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유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런데 실제 이 지역을 얼마나 점령했는지를 보면 더 생생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으로부터 전가를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으로 가서 베토론의 비탈부터 아세가까지 추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 적군이 죽게 하셨고 아래쪽에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여기 이제 길갈, 기브온, 베토론, 아세가, 막게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 지금 그 경로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며 끝까지 남아있는 적군도 진멸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 에그론, 이런 지역들, 우리가 3절에 연합군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야르뭇,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이 지금 그 경로에 따라서 쭉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지도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이성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사해 왼편을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싸 포위하게 되는 모양으로 가나안 땅 남부의 이 큰 지역을 한꺼번에 차지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런데 이걸 전쟁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이렇게 삥 둘러서 남부를 점령하여서 가나안 땅의 허리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펼쳐질 전쟁에 아주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기브온을 돕는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적 진보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 또 크게 유업이 주어진 것인데, 이 영적 성장과 믿음의 진보가, 다시 말하면 더 온전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자동으로 임해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10절과 11절에 놀라운 승전보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5왕의 연합군을 상대해야 됩니다. 지금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치러봤지만 한 번에 5왕의 연합군을 상대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이 앞설 수 있고, 이것은 또 기브온과 조약 맺은 일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부터 약 30km 떨어진 기브온을 향해 전가를 듣자마자 곧바로 올라가 참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서 참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 손으로 가서 전쟁하지 않고는 넘겨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기브온에서 전갈이 왔다고 해도 좀 하루쯤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할 준비를 더 온전히 갖추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온 날 밤새도록 올라가 기습작전을 펼쳐서 기브온을 공격한 적들을 칠 정도로, 뿐만 아니라 지금 지도에서 살펴봤던 대로 저 아래쪽 막게다까지 쫓아가서 적군을 섬멸하여 이스라엘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할 것이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고 해도 우리 편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처럼 내가 내 손으로 해야 할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지에 앉아서 지저귀고 놀고 있는 새가 아니라 열심히 먹이를 찾아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셨습니다. 온실에 피어있는 화초가 아니라 더위와 추위와 비와 바람을 견디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신 것입니다.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새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르시고 백합화도
그가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입히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공중에 나는 새는 부단히 날갯짓을 할 때 하나님이 그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히시는 것이죠. 들에 피는 백합화도 그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을 견디며 부단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 전할 사명을 받은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에 나를 들이며 온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5 왕의 연합군을 한 번에 상대해야 할 만큼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비록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부단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 손에 맡겨주신 가정, 자녀, 일터, 교회를 나의 손으로 살피고 돌보며 신실과 충성으로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 유업들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걸음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기에 당할 자 없는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함으로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더 놀랍고 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은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자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먼저 주의 존전에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먼저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상상치도 못했던 일석오조의 은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주의 역사와 예비하신 아름다운 유업을 한 번에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주의 은총을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도 온전히 수고하며 내 손에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손에 모든 것을 넘겨주셨음을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경험하고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를 더욱 의지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긴 것들을 성심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유업들을 오늘도 복되게 차지하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